우리 같이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선봉되고 반란군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선못되고 반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또 같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또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같이 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다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교회 달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는 특별히 생각하는 그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런 말씀, 왕이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의 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나님 앞에 또 찬양 올립니다. 왕께 만세, 우리 주는 왕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예배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주는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 세상의 왕도 귀한데 온 우주의 왕이, 온 천하의 왕입니다. 우리 그 왕 대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주악에 맞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지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력으로 2023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 되신 왕을 뵙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하시는 왕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사이 저희들은 물질과 또한 건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그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기 원하셔서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요,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말을, 그런 신앙 고백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또한 사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수고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섭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 귀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에 기도와 찬송이 최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이고 나태한 저희들의 예배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도록 이 자리에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가정과 교회에서 감당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다음에 함께 모여 모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쪽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남녀 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가면 이 성전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래서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끗이 인정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실 것을 알고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최고의 건축자들과 그리고 기술자들, 석공 기술자, 그리고 직조 기술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성전 건축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석재와 나무와
그런 재료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돌 가운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도 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성전 바로 옆입니다. 그 골짜기에 그걸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머릿돌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머릿돌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생기고 반듯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맞춰도 이게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런 중에 그 석봉 한 사람이 그 전에 버린 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버린 돌. 기드론 골짜기에 버린 돌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버린 돌을 다시 찾아다가 맞추어서 딱 보았더니 성전 그 머릿돌에 딱 맞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자주 애용하고 외우고 사용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앞에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 포도원을 가꾸도록 농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농부들에게 맡긴 그 포도원과 결실하는 포도들을 농부들이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주인은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 맡긴 것을 찾으려고 주인이 찾아갔는데 어느 날 농부들이 이 주인에게 도전합니다. 반기를 든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농부들이 주인이 수확물을 가져오라고 그 보낸 종들을 하나는 심하게 때리고 또 하나는 돌로 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주인에게 대든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하죠. 주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포도원 그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당하고 맙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을 귀하게 존대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다짐한 듯 말합니다. 야, 이 아들이 바로 이 포도원 농원의 상속자야. 자, 저 상속자를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빼앗자. 그리고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자, 오늘 봅시다. 그렇게 믿고 맡길 사람,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또 하나 넘겨주면 그 맡긴 것을 우리는 잘 돌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포도를 만들어내라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라. 종들은 한 해 동안 돌보고 거둔 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애초에 주인의 것을 농부들은 잘 돌보기로 약속을 했고 그 임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들은 돌본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자기가 거둔 것이니까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로 상징되는 이 작은 재물을 주님은 돌보라고 주셨는데 내가 가지려고 하는 자세는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인의 종들을 또 아들까지 서슴지 않고 죽이는 것은 주님께서 믿고 맡긴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종들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정성과 땀과 노력으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이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웃도 우리에게 다 맡긴 것이에요. 일터도 다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건강도 직분도 주님이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아끼시는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바로 우리가 그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오늘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다시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기는 잘 알아. 알기. 예수님이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한참 하실 때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누구의 말로 들었을까요? 남의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전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껴주신 것도 맞다. 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도 맞다. 자기들 나름대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일 잘하는 사람이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대제사장이다 하고 그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또 할 일을 맡겨주셨으면 돌봐야 될 대상을 지정해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어느 사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지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내가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늘 그 자리밖에 되지 않는 거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그 농부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소리를 높였어요.
절대로 자기가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을 소중히 돌보고 사랑했다고 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주 우리 얼마나 똑같은지. 요나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덩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그 낱낱한 그 민낯을 보고 나서 요나는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 때 비로소 요나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비로소 하나님 백성을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후 흥분해서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내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큰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이루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 모퉁이 돌을 빼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허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거듭 비유로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원하면 지금 돌이켜야 한다. 눈앞에 무엇인가 생기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신의 능력이 한껏 올랐다고 생각할 때 어떤 모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잊으면 되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이 돌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깨지든지, 아니면 돌이 우리에 떨어져서 가루같이 될 것이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직도 희망의 끝을 끈을 우리 주님이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아들이신 그 자신을 이 땅에 십자가로 보내셨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 종을 보내셨습니다. 여럿을 보내셨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몰라서 그랬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칼을 들고 창든 사람을 주인이 보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 농부들의 그 포악한 것들을, 그 종들을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했잖아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가서 처단을 하는 게 더 옳아요.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일인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독한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자녀라 사모하 주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참된 종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 농부의 비유 이야기뿐 아니라 종을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작은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종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되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이 제목이 되어야 맞습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을 이 비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깨달으라 하세요. 그 사랑을 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왜 그 모습을 보지 못하냐고 하세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높이 올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왜 못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지기로 농부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일을 맡은 농부는 1년간 열심히 일한 후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맛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거둬 들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백성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도 진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그 안타까운 기다림을 끝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선한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 포도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끝까지 지킬 것인지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못 보고 못 듣는 대제사장들과 다른 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늘 외우고 다녔어요.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들이 세계 역사에 머릿돌이 되는 날을 꿈꿨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버린 돌, 그 쓸모없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주 철저하게 지금 버림받고 계세요. 쓸모없다고 저 구석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제자들. 하나님의 성전의 직분자로 세움받았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이 벌게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또 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마저도 나 예수님 몰라. 진짜 몰라. 죽어도 몰라. 그렇게 예수님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버림받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직분이 어디까지인지, 여기까지 아니에요.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너요만 그거는요 오늘 농부들과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우리는 분명 버림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머릿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수도 없이 배신했는데도 심판의 직전까지 끝까지 믿고 우리를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그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속고도 믿어주시고 또 속고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랑,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그냥 놔두겠어요? 벌써 천하겠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이런 신뢰를 계속 쏟아붓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믿어주고 계세요. 예. 우리 같으면 한 해 농사 져서 안 되면 뽑아버리고 다음에 안 심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실망시켜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상한 모습으로 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농부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상함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착한 농부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쓸모없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존귀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아직도 맡긴 것 내 것이냐? 재물도 건강도 직위도 어떤 것도 다 내 것으로 착각하는 이 나약한 모습,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도원 농부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 맡기신 재능, 맡기신 물질, 맡기신 건강,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도록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 같이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왕께 만세 한번 할까요? 왕께 만세! 다시 왕께 만세! 네. 왕께. 하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돌려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 얼마 없어요. 우리 630장 그리고 봉헌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십일조물 드린 분입니다. 한미경 권사님, 신한순 집사님, 이정모 이용숙 집사님, 김종인 권사님, 백경님 사모 주셨습니다. 감사한 건 딸 결혼 무사히 마치고 결혼하셨군요. 알려주시지. 행복한 가정 우리 정순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한 건 한정주 성도, 성경건 한미경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이성옥 집사님 드렸고 여러분이 주정훈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모습에 있으면 그 인생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늘 근심 걱정이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지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구발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열의 아홉도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과 주정헌금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신방을 감사해서 또한 정성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딸 결혼 감사 세임을 올립니다. 새롭게 출발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정 집사님 가정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헌신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나라에 더 귀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이 성탄절 장식 우리 같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도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 이웃들을 위한 선물 하나를 저희 여기 추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라도 그걸 하나씩 이렇게 좀 가정별로 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으니까 가정별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웃들에게 나누려니까 각 가정들 하나씩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달력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 또 신약 성경 읽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구역 모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만석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4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온 편리하게 하시고 사랑한 바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모퉁이 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